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은 이제 제자들이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특별히 방언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 당시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방언의 소리를 듣고 놀라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세 개의 표적 가운데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이 일어나고 또 놀라 여기는 그 일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이 방언은 오늘날 20세기 현대 방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는 것과 구별을 해야 되는데 20세기의 방언 운동은 인위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분명히 오늘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된 건데 20세기 방언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하는 주문과 같은 말로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1940년대부터 성령론 또 오순절주의자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이게 되면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때때로는 너무 인위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또 하나는 여기에 나타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던 이 방언은 분명한 외국말입니다. 외국말이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이 1940년대 이후로 일어난 이 방언이 이 외국말의 어떤 정확한 말인가 할 때는 약간의 가짜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방언의 은사로 나타난 이 소동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방언으로 나타난 이 현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이 방언은 오늘날 사도들이 말했던 정확히 15개국의 언어로 했고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얘기했고 여기에 나와 이 방언을 하는 자들은 갈릴리 사람으로서 이 말에 대하여 전혀 이 언어에 대하여 배워본 적이 없는 그들이 외국말을 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과 오늘날의 유행하고 있는 현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방언의 현상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방언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늘도 똑같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에 서서 이와 같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아라비아 말을 로마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현상에서 일하였던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방언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현상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그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어를 술술술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절에서 7절까지예요. 보시죠. 첫 번째,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 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천하 각국에 대한 나라들을 언급해요. 그 나라가 여러분 본문에 보면 9절로부터 나와요. 15개국입니다. 15개국으로부터 왔어요. 다음 6절이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의 방언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 땅의 메소포타미아의 그 언어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확인해요.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하기 전에 갈릴리 방언으로 말했어요. 갈릴리 그 고장에 말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포에 사는 사람인지 강화도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김포 방언이 있습니다. 김포요. 또 호남 전라도 사람도 그렇고 또 경남도 그렇고요. 충청도도 그렇고 우리가 그 방언을 듣고 이 사람이 어느 고장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기 본문도 갈릴리 사람인데 전혀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4절로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럼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 때 먼저 뭐가 전제가 돼 있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방언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으로 외국말을 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고장말로 했다면 그냥 말을 했구나 할 텐데 외국말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놀랍게 여겼고 이거 기적이다 라고 신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 방언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 외국말 방언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건데 무슨 증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외국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로 갑니다. 34절로. 마태복음 12장 34절이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충만한가? 아니면 나는 악한 것에 충만한가?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인데 말로 나오게 되는데 보시죠.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못된 것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에요. 때때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세우는 말을 합니까? 깎아내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예요. 신경질을 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말을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근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말이 야지 강건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니.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로 더럽게 한대. 더러운 말, 추한 말, 악한 말을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대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말들을 하게 돼 있대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심지어 이 생각 속에 살인이 있어요. 살인요. 요 계명 뒤에 다 언급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누굴 미워한다거나. 자, 마음이죠.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자, 성령에 충만한 자는 성령이 그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로 채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1절로 보시죠. 그들의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 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입술에서 강건적으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 말에서요.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았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보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충만한 삶인가? 먼저 점검해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인데 과연 나는 말씀에 충만하여 성경 구절을 언급하고 또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언어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 시대가 끝났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외우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십니다. 그리하면 너가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말씀을 가득 넣게 되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생각에 결정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거라든가 그것을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바꿔서 결정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세상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 충만. 자꾸 세상으로 가는, 세상에 좋은 거, 또 즐길 수 있는 거, 말씀이 아니고요. 정작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함을 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가니
하나님의 영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심시키고 왜 나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아까 시편 교동문에서 본 시편에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근심했습니까? 40년간 근심했어요. 쟤네들은 왜 내가 이렇게 복을 주는데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왜 나를 인정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만 저렇게 살아가는가? 원망하는가? 그 내용이잖아요. 40년간 하나님이 근심.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결정하게 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으로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세상 충만하여 말씀 충만해서 은혜의 속에 있는데 세상 충만하여 그 길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삼가오는 우리는 이 방언의 현상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여러분이 말씀에 충만한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트로트가 유행하잖아요. 트로트가 자연스럽게 나오면 안 되겠죠. 노래가요. 성경 구절이 암송이 되어지고 찬송가가 나와야 되겠죠. 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가 바로 그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말씀 충만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져나오는 이 방언의 현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보시면 2장 9절이에요. 두 번째, 이 현상에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시죠. 한번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세워보셔도 좋아요. 몇 개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왔는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왔는가?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왔는가? 자, 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이요. 보시죠.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사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여러분 이 발음을 보면 오늘날도 익숙해져 있는 지명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갑바도기아. 여러분 갑바도기아는 오늘날 뭐로 유명합니까? 풍선. 기구 있잖아요. 그게 다 갑바도기아에서 한다고 여행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15개죠. 15개. 그러면 15개의 언어로 이와 같이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가 15개국 언어인데요. 내용은요. 하나님의 큰 일. 똑같아요. 내용이. 15개국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배우지도 않은 언어였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 역시 또한 기적입니다. 똑같이 일치돼요. 언어가 다르면 좀 내용도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 뭐죠?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성령님이 이 방언의 은사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들이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이 모든 것을 일치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일치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일치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경으로 가보면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성도들이 각각 다 달라요. 사는 지방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교육도 다 다르게 받았어요.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한 교회는 항상 성령님의 그 한 뜻에 따라 하나로 일치되게 돼 있어요. 하나로. 보시죠.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이제 교회 오는 유니폼이 있습니다. 유니폼 입고 교복처럼 입고 교회 오세요. 미국에 가면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요. 리그원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 남성들은 남성의 유니폼이 있어요. 청바지로 되어 있고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자수가 넣어진 그 옷을 입고 교회를 와요. 그거는 외적인 일치지 우리의 마음의 일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 되게 해요.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 때때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매달 드리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일하게 다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자는 엄마가 이런 주장을 한다든가 아빠가 또 이상한 엉뚱한 주장을 한다든가 안 됩니다.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보시죠.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소망도 같아요. 부르심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가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출생이 같아요. 영적 출생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이십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입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서 방언의 은사로 나타났지만 15개국 언어로 말을 했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이 본문으로부터 보게 되는 것.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일단 가장 먼저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가 되고 아멘하여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이때 이 교회는 함께 할 때 빠지는 영혼이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죠. 빠져서 나는 그거 싫어하고 때때로 그 일들에 대하여 외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아니죠. 왜요? 한 부르심 속에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 가는 거 다 똑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하나가 안 돼요. 불신 영혼도 있고요. 또 다른 신앙도 있고 잘못된 믿음도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최근에는요. 기독교 기업 속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아예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데도.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 즉 나갈 때 분명히 술 마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 끝나고 나갈 때 주량이 얼마나 되세요? 탁 무심코 던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예요. 27살. 2명이요. 뭐 얼마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분별하는 거죠. 무의식 가운데 나온 거죠.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그런데요. 가정은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한 생각,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왜요? 한 성령이기 때문에. 더욱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꾸 어떤 한 사람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빅살이 내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고 더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지 말고요. 다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기까지 기도하고 했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한 뜻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특별히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 2장의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세 번째 6절입니다. 6절로 보시면 8절이에요.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일람인가 또 메소포 또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5개국이 언급되어 있죠.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5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타양 땅에 가서 살고 있어요. 타양 땅에. 그럼 이들은 왜 예루살렘 유다 땅이나 유다 땅에 살지 않고 타양 땅에 가서 살고 있을까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로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다 땅에 살아야 돼요. 왜요? 유다 땅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요. 그러면 흩어져 살게 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흩어져 있는 사람.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회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외국 나가서 시작하는 이 역사를 보면 사실은 20세기 초부터 1904년부터 이미 하와이 이민으로 농장 가고 멕시코로 가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기 이제 시작하고요. 또 일제강점 시기에는 만주로 이제 가서 오늘날은 러시아까지 가서 고려인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6.25 지난 다음엔 이북 사람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김일성이가 또 내려올 걸 이북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면 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세워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인 교회들이. 이게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디아스포라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자, 이런 사람들은 왜 어떻게 이방 땅에 흩어졌을까? 흩어졌어요. 1장 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인데 왜 나그네가 돼서 타양 땅에 살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들이 유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2절. 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 요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는 곳이 로마, 비두니아, 아시아 각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사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이 방언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님은 먼 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전도자 하나님이세요. 전도자 하나님.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이곳에 온 방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들었던 그들이 각각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그네에 흩어진 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이 내용은 1장부터 나온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보세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요거 내 증인이 된다. 지금 성령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증인으로 쓰시고 있어요. 또요, 성령님 자신이 전도자이면서 증인이에요. 누구를 증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증거해요. 그래서 성령은 로마서 8장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어디까지요? 멀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유대인들까지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 오순절의 방언의 기적을 통하여 15개국에서 온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어지고, 이 일의 주체가 성령님이신데 이들에게 이 은혜 주셔서 이들로 증인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구원의 증거자로 일하시는 역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증거자 성령 하나님, 전도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심지어 멀리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하게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친척이 있습니다. 또요,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서 잘 안 돼요.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내 사랑하는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왜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고, 또요, 성령님이 우리를 또 증인 삼아서 우리로 통하여 역사하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한 자매를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그 자매는 한번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자매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을 졸업하고 나의 인생은 무엇이고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예배에 지금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게 큰 영적인 눈이 깨닫게 되어지면 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는 역사와 기독교와 관계를 설명해서 마치 대학교에 교양 과목 듣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양 과목 같은 것을 통하여 역사와 기독교의 관계 전체 큰 그림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됩니다. 예수님을요. 우리 주님은 증인 삼아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넘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야지 강건적으로 하시는 일이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야치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지만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을 새겨놓으시고 말씀에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은 각각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의 각각의 성도들이 배경도 다르고 또 모든 문화도 다르고 출생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한 영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야지 한 뜻, 한 마음을 갖게 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연합회 교회, 우리 가정까지도 언제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이 전도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전도하시고 때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영혼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친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가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